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왜 믿음을 잃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도마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모든 것이 끝났다, 실패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음을 잃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벽을 그냥 통과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마가 뭐랬는지 아세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도마가 잠시 후에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도마의 믿음이 회복된 거죠. 도마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신체 기관이 뭘까요? 뼈? 머리?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신체 기관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피부입니다. 오늘 칼럼을 다 읽어보셨나 보네요. 피부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기관은 머리도 아니고 뼈도 아니고 피부입니다. 피부는 두 가지 기능을 하죠. 첫째는 신체적 기능을 하는데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죠.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온,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면 피부에서 땀이 배출되고 또 이제 추우면 소름이 돋죠. 그게 뭐예요? 땅구멍을 막는 거죠, 피부가. 그래서 땀이나 그 온도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우리 몸을 보온하는 게 피부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는 노폐물을 배출하죠. 여러분들이 대소변 보는 거 못지않게 피부로 노폐물을 많이 배출합니다. 피부는 신체적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기능을 하죠. 피부와 피부가 접촉이 될 때 정서적으로 유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 엄마 품 안에 자궁에 있었던 기분으로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거리를 두고 있을 때에는 서로에 대한 정서적 호감이 덜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수를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서로가 서로를 맞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사랑하는 관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는 그 접촉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낯선 사람은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죠. 근데 이제 또 만나는 사람은 악수를 합니다. 더 가깝게 친구나 지인이 되면 포옹도 합니다. 부부가 되면, 이 가족이 되면 서로 뽀뽀도 합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더 많은 피부의 접촉들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피부에 접촉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부에 접촉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 코로나 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서로 악수도 하지 마라,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라, 출근도 온라인으로 일해라 이랬을 때 처음에는 야, 어떻게 사람이 악수도 안 하고 지내나? 어떻게 비대면으로 명절날 고향에도 안 내려가나? 어떻게 회사 일을 직장에서 하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대면으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다 해보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다 배달시켜 먹고 인터넷으로 일하고 뭐 고향집 안 내려가도 전화하고 다 된단 말이에요. 생활은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과 나로서의 관계는 유지가 돼도
정서적인 유대와 또 관계가 인간으로서의 삶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끝났는데 비대면으로 직장생활하고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는 분들은 그렇게 살 수는 있어도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은혜롭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잠시 말씀 나누고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가 나가는 전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불신자들에게 접촉시켜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피부를 접촉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계란을 주면서 또는 전도지를 주면서 악수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받고 거절하고 도망가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횟수가 거듭이 되고 얼굴을 자주 보고 한 번씩 접촉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관계가 깊었던 사람도 피부의 접촉의 횟수가 줄어들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얼굴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죠. 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가지 않으면 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구이동,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예수님과 접촉을 못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채로 지옥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라고 우리한테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계란도 얼마나 이쁘게 포장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받고 싶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도 아니고 2개나 주고 요즘 계란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이 계란도 우리가 정성껏 보통 이제 시중에 이게 맥반석이나 이런 거는 오래된 거지만 우리는 우리 시삼섭 집사님 가게에서 사온 아주 싱싱한 계란을 저희가 직접 삶고 직접 포장을 다 한 겁니다. 이게 그걸 들고 나가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 주는 거를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고 그냥 대면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저 사람에게 만나게 해준다. 예수님과 저 사람이 피부가 접촉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계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줄 때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과 접촉하지 않았을 때 믿음이 계속 없었지만 예수님과 접촉한 순간 믿음이 생긴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접촉하심으로 그 접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